그렇게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다는 말은 적지 않은 문제와 소동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간증해 주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을 떠나온 학생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자 하는 그분들을 지켜보는 것 기쁨이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동을 만드는 우리 팀원들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고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같이 찾아주는 그런 보기 좋은 팀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팀원들과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함께 가신 권사님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이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들이 후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척박한 이슬람권 속에서 오랫동안 씨를 뿌려왔던 눈물로 씨를 뿌려왔던 그분들의 모습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후배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세워주고자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정말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는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과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아벨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에녹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온 집을 구원했던 노아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잉태할 힘을 얻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육케 했던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박 집사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집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요령만 부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고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옵니다. 이 목사에 어떻게 가르쳤기에 집사가 저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궁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이긴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딴 교회 섬길 때 집사 직분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집사님 수리 중에 있습니다. Under the construction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걱정합니다. 점점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박 집사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이런 집사님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 모르게 도우시는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로 인하여 정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의 하나님, 박 집사님의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귀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처럼요. 혹시 가롯 유다의 하나님, 바리새인의 하나님, 얼마나 어색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많았습니다. 사라에게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갈과 다투고 시기와 질투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아에게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잠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못 보일 것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그들,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셨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곳에 가기를, 그곳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끝나는 자리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걸어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 같이 살다가 그들은 그곳을 떠나 그 본향을 떠나 하란에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온 길은 똑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는데 롯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셨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와서 하느님이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양떼들을 한자리에서 물을 먹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편이 그 푸른 초장이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국 같았습니다. 세상에
부유함과 풍요함과 화려함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범죄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도성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주를 부인하고 주를 배반하고 주를 팔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허물이 없었던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도성,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나라에 영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라고 칭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향을 들렸습니다. 90이 넘은 연로한 어머님을 뵀습니다. 나이 드신 장인 장모님을 뵀습니다. 장인에게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몸에 여러 곳이 불편하셨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치매 때문인지 몰라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가야 할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그 본향의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뻐했고 환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본향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보다 풍요하고 보다 아름답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느냐. 저는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인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인지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미국에 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인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구를 하나 보더라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쓸 튼튼한 가구를 구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학생활 동안 쓰고 버리고 한국 갈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좋은 것을 구입하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쓰고 있는 가구가 남루하지만 곧 돌아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하는 동안만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만 사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는 모습을 봐도 돌아갈 사람인지 남을 사람인지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땅에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모하던 본향에 가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난민도 있습니다. 둘 다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본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험한 나그네 길이지만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생이 될 때에도 아름다운 도성에 도착할 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늘 때마다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나의 보배가 되고 내 인생길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본향을 찾는 자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이상 높아져 갈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이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그것들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된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에서, 또 다른 본향에서, 천국에서 그 주실 그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복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 끝에 한 성을 예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본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것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힘겹게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이 복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